예, 우리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좀 허울링 생깁니다. 사사기 13장 8절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13장 이제 삼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해서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이 자녀를 길러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시린의 그러한 그 규례를 따라서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또 시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세 가지의 그 규례를 바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중에 뭐냐면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삼손은 하나의 어떤 그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바로 이제 삼손 때부터 해서 블레셋에서 이제 구원받는 어떤 그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힘의 소유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한 구간을 감당하는 역할을 바로 삼손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자기에게 했던 이 모든 말들을 7절에 보시면 그 남편인 마노아에게 일일이 다 이제 알려줘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부부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부가 같이 듣지 못하고 바로 이 삼손의 어머니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삼손의 그 어머니 또 아버지 마노아의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마노아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내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말들을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가 지금 뭐가 미쳤구나. 너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구나.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는 말들을 잘 새겨들어요. 그러면서 마노아가 하고 있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왜 기도했냐면 아내가 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만 말씀하지 말고 나에게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8절이 그 자기 아내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난 뒤에 따라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기도로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만약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하고서 기도로 반응하는 남편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마다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이야기를 할 때도 막 리액션 이렇게 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하고서 그죠? 재밌지도 않은데 막 웃어주고 막 들어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딴짓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죠? 전혀 반응 리액션이 없는 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마노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기도로서 엎드리는 이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결국 지금 그 가정으로 따지면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가정의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내만 영적 체험이 있고 아내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 신비에 대해서 갈망하고 아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아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 남편도 듣기를 원해서 바로 이렇게 마노아처럼 엎드리는 어떤 그러한 그 반응들, 무너진 그런 그 가정들, 무너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막 아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같이 뭔가 이런 마노아와 같은 반응, 같이 함께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 아버지들은 요즘 아빠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바쁘다 보니까 바쁜 사람들한테 이런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하면은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내가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볼 시간이 있냐. 세수하고 발 닦고, 자기 바쁜데, 머리에 벽에만 닿으면 자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노아가 하고 있는 반응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노아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듣고 경험했다라고 하니까 마노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듣기를 원한다. 그런 그 갈망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런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죠. 성사가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남편 되는 우리 남자분들에게 이런 영적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빠가 사실 영적으로 바뀌면 가정은 정말 엄청나게 이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2개의 심장이라 그래. 박지성을 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2개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쉬지 않고 90분을.
그런 것처럼 집안에 두 개의 심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아빠의 심장, 엄마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뛰면 그만큼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죠. 위기의 때에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 만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갈망,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내용이 나와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도 만나고 싶다는 거죠. 우리에게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과거에 아내한테만 보내줬는데 나에게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둘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 사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분명히 아내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나에게도 들려달라는 거죠. 나에게도 들려주셔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가르칠지. 부부가 뭔가 확신 속에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는데 사탄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 마노아는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미혹될 만한 소지도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내용을 담아서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죠. 12절 보시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하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주저리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아내에게 했던 말을 사자가 다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가운데 아내에게 나타났던 사자가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다시 가르침을 다시 받게 됩니다. 내용상 보게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마노아가 내가 아버지고 이 사람이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생각대로, 아빠의 철학대로 아이를 그냥 가르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마노아가 먼저 오픈해 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기도 생각이 있고 자기도 뭐 교육 철학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오픈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이 아이를 양육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내 방식대로 막 아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우리의 욕심으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적인 그 내용들, 철학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배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뭐 쉐마 교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이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사실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학교 이런 공기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은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이 아이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인생을 가야 될지를 제시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학원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직업,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보면 딱 드러나요. 당시에 뭐 포도주와 이 독주, 거기서 포도주 같은 경우는 물이 귀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마치 음료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물을 넣어서라도 마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먹던 뭐 음료와 같고, 또 뭐랄까요, 뭐 독일로 치면 이제 뭐 맥주와 같은 어떤 그 음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냥 누구나 마실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금해요. 어찌 보면은 세상의 어떤 그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게, 풍습과는 다르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는 뭔가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아이를 굉장히 거룩하게 지금 뭔가 구별하고 있어요. 이 구별한다는 것은 어느 날 쓴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 손님이 왔을 때 꺼내 쓴다든지 하려고 우리가 구별하듯이, 하나님이 왜 삼손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통 나시린이라는 것은 자기가 서원하든지 부모가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시린은 자기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얘는 이렇게 키워라 하고 스스로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쓰실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왜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날에 꺼내 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세상 속에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유, 보면 저쪽이 더 재밌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막 드러나고 있는 이 미투, 어떻게 보면 운동인가요, 이게? 이 미투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막 존경받고 있었고, 막 거물급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어느 대학입니까? 지금 무슨 또 아이들 가르치는 그 대학인가요? 거기에는 또 연극학과 무슨 교수들이 전원이 또 성추행을 해가지고 전원이 또 사표를 냈더라고. 한 명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권력을 쥐었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구별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런 못된 짓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곳곳이 썩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곳곳이 썩어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걸러내고 나면 정결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봐요. 그게 걸러내서 넣어놓으면 또 그 짓 합니다. 걸러내서 넣어놓으면 또 그 짓 나와요. 그 속에서. 왜?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서 본인들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리가. 우리는 그 자리 욕심들을 많이 내는데 그 자리가 사람을 무섭게 변화시켜요. 무섭게.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가지고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데릴라에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방향을 잡아서 삼손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나신으로서 그렇게 지목을 해서 키우도록 방향을 잡아줍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너무 기뻐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그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죠. 당시 염소는 큰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최상의 대접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거절을 해요. 거절을. 이유가 지금 삼손의 마음속에 지금 이 자녀를 약속하고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어떤 그 모습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또 어떤 그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약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접할 분은 너가 정말 영광 돌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15절 말씀을 16절 말씀에서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결국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마땅히. 이 모든 역사의 원인, 아들을 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바로 잡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그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대상,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우리가 또 엉뚱한 데 가서 감사 인사는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또 전혀 그걸 모를 수가 있는데 마노아에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그 17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다 펠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데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묘자라는 그 이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기묘자라는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모형론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서 비춰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어떤 형상이 이 기묘자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 대상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상황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결국 같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하나님은 기묘자고 하나님은 모사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기묘한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튄 거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유에 이 땅에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기묘자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출생 과정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어떤 신비한 그 이야기들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출생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이런 메시지들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자기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나 현명한 그 아내가 깨우침을 줘요.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당신을 죽이게 하겠냐. 이런 수태고지를 말씀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가르치러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을 그의 아내에게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삶의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도 많이 달라집니다. 너무 위축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것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자꾸 그래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 대한 지식도 크면서 자라가요. 근데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그 반응도 틀린 거예요. 반응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여러분들의 지식에 있어요. 지식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태고지를 또 알려주시고 또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나실인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세움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왜 자꾸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들을 또한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저들이 또한 버려진 상태에서 아버지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아버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옛 구습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고 이들이 세상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정결한 아버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세상 아버지 속에서 또한 찢기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신갑주를 또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어떻게 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인식하며 주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며 또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진정 내가 여기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모든 더러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을 지키고 말씀이 저들을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썩고 냄새나는 그러한 모든 조직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들을 거룩하게 또한 아버지를 또한 구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